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갈등과 다툼으로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홀로 사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1장 부르시겠습니다.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아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1편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윗의 인생의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노년의 때에 병이 들어서 한 존재로, 인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병들어 누워있을 때 친지들과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마지막을 해야 될 터인데 원수들이 주변에 깔려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상황이 그러하죠. 다 떠나가고 원수들만 주변에 바글바글 거리는 그 상황.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상황을 9절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보여줍니다. 9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발꿈치를 들었다, 이 표현이 정말 절묘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갖다 위협할 때 특히 어린애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막 때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몸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발꿈치가 확 들어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공격하고 급작스럽게 뭔가 시비를 걸 때 발꿈치를 확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떨 때 발꿈치를 드느냐?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나올 때, 그때 발꿈치를 들고 이렇게 사뿐사뿐 나오죠.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 뒤통수 칠 때, 비밀스럽게 뭔가를 할 때, 그런 모습들을 다윗이 보는 것이죠. 마지막 때 그 솔로몬이 이제 왕자에 오를 때 우리가 열왕기상 앞부분에서 그것을 보는데 그 왕실 내에서의 은밀하고 그 전략적인 일들이 다윗이 침상에 누워서 이제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는 그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완성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제 시편 말씀 150편에 5권으로 나누어진 1권의 마지막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복된 인생,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그 시냇가에 남은 그 인생의 마지막, 이제 다 무너져 버렸고 아무 힘도 없고 이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완성하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노년의 때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이길 수 있는, 원수들 앞에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니라 기도 가운데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삶의 터전에서 부를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그 깊은 심령 가운데 뭔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심한 모욕감을 느낄 때 근데 마음속에서 그리고 귓가에서 괜찮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아들이야, 넌 내 자녀야, 내가 너를 기뻐해, 괜찮아,
그 음성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노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2절에 주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상황이 어떨 때이냐? 10절 보시면 나를 언제 붙드셨느냐? 온전한 중에 붙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실 때가 언제다? 온전할 때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난제가 오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는데, 아니 내가 온전했으면 이런 위기와 곤혹스러움에 처하지도 않았을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에 대한 오해가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당황스러운 거죠. 팔복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생활 윤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의 이 기준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이야기하시다가 온전하라 이렇게 하면 내가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건데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 5장 48절에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완성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어떤 율법과 윤리와 그리고 실천에서 우리 인생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새벽 기도라든지 공예배라든지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에 있는 모든 그 섬김의 자리에서 왕성해서 거기에 이렇게 집중되어지고 거기에 완전하게 던져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엄청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함, 인생의 완성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능한 모든 이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관용과 그리고 함께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줬던 일을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련돼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모든 용서와 정리까지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이제 노년의 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4절부터 13절까지 해가지고 딱 끝나면 좋아요. 그런데 처음 시작이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1절부터 3절까지죠. 자, 1절부터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 1권의 마지막에 이 주옥 같은 비밀을 숨겨놓은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두지 않고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2014년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한을 했습니다. 여러 일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날에 그 보좌를 했던 이가 정재천 요한이라는 그 신부님인데, 그분의 제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이제 공항으로 가는데 그 정재천 유아인이라는 신부가 교황한테 한국 교회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 있으시면 공식적인 거 말고 저한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이 교회를 섬길 때 할 수 있는 걸 말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자기가 잘못 들은 줄 알았대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셨나요? 라고 다시 물으니까 도우라는 것이 아니고 배우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우리가 잘 돕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막 나 자신의 존재를 갖다가 함몰시키고, 그리고 내 존재를 갖다가 막 고통스럽게 할 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더 듭니까? 국률한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저 약하고 괴롭고 그 다음에 인생이 불쌍한 것은 뭐 잘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저 고쳐야 되는데 저 왜 안 고칠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노년의 때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가느냐?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약하고 가난하고 국리 여기는 이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 우리 인생에서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지고, 그리고 나와 원수된 자를 용서하고 품어낼 때 우리 인생은 교리적인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선한 일을 하는 것, 남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보기 좋은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때 우리의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생명이시기에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목회의 관점에서 목양을 하는 기준으로 대할 수 없어요. 제가 영성과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영성 지도를 하는 관점에서 상담가로서 그 사람을 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제가 제 삶의 영역에 담아둘 수가 없어요. 이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고통을 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존재를 내가 가시 같지만 품고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잣대가 되고 생명의 줄이 되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저 정말 담아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병약해서 누워있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활개치고 다니면서 가산을 탕진하고 정말 가문의 수치가 되는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오랜 시간 정말 와병 중에 있을 때 그분의 그 마음은 오히려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들은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같이 아파요. 같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도 정말 거치고 힘든 분들 오시면요, 정말 불편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나타내는 척도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마지막 노년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길이 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 그들을 끌어안고 품는 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그 무미보셋이라는 그 요나단의 아들, 장애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숙청되어도 아무 문제 없는 약자였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위기 때 정치적으로 재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둔하고 미련한 자였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를 끝까지 품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예배가 끝나고 시작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기도가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하면 기도 안에서도 역사하는 힘이 있지만 더 큰 일들은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 삶의 자리에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연약한 자들, 저 가시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이들을 갖다가 품고 가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더 발현되어서 저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오늘 1권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품고 관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품고 관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하신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고 지금도 저희들 버리시더라도 저희들은 할 말이 없는 연약한 이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오늘 새 생명의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여정 가운데 저희들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맡겨두신 사람들, 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 그리고 오히려 나한테 가시 같은 이들 관용하고 품고 저들을 섬기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를, 우리 인생을 기뻐하시는 것을 확인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구덩이와 웅덩이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녀임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하루를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인생의 마지막 때에 승자가 되는 영락교회 성도 되도록 18개의 교구의 신방 준비를 통해 구역장, 권찰들의 힘을 얻어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금요기도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함으로 높여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저희를 품어주시고 관용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정말 멀쩡하게 보이고 건강하게 보이지만 얼마나 속이 골마있고 그리고 연약하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아버지 인생들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상식을 넘어서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 아버지, 그것을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아버지 신령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길을 저희들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저희 삶의 자리, 아버지 저희 교회에 정말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저들을 품을 수 있고 저들을 사랑할 수 있고 저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증거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8개 교구가 오늘 또 금요 권찰로 모입니다. 아버지, 소그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변화되는 아버지 이런 도전들 속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역장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구역원을 섬기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연약한 이 노년의 때를 지내는 성도들 그리고 와병 중에 있는 아버지 환우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어미가 되어서 저들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섬김으로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저희들 오늘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락교회 가운데 한 개인과 그리고 구역과 그리고 모든 부서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계획과 열정과 열심과 땀 흘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서 오는 부흥의 역사를 저들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 가운데서 경험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